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길을 잃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홀로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고 강력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귀한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 공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감겨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분을 향해 집중합니다. 때로는 수동적이고 무감각했던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능동적이고 뜨거운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간절하게 터져나옵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성령 안에서 부르는 이 노래, 방언으로 터져나오는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애타는 부르짖음이며 상처 입은 영혼이 아버지의 품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역시 비슷한 압박감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이 시대가 앓고 있는 깊은 영적 갈증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이 외침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아바,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당신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존귀와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뜨거운 예배의 열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창조물, 즉 자연과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당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2001년 과학자들이 지구의 소리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듯한 소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일어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제자도 운동, 예언 운동 등 수많은 영적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면에 나서는 운동은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이며 이 땅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초자연적인 나타남이며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품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세상의 교육이나 기술,
지식으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질문들을 심어두신 이유는 그 해답이 오직 그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는 그 답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지식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육 시스템에서 제거된 이후 세대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당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세대는 극심한 정체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헛된 칭호를 좇고 심지어 마약이나 주술과 같은 어둠의 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성경 말라기 4장 6절은 이 정체성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정체성의 부재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한 사회, 가정, 그 어떤 곳에든 저주가 임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행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영과 감정, 정신, 그리고 육체에까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낳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체성의 결여, 불안감, 거절감, 수많은 두려움, 낮은 자존감, 과도한 경쟁심, 질투, 반항심, 그리고 성정체성의 혼란까지.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뿌리에서 파생된 비극적인 열매들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려 들 것입니다. 문화가, 인종이, 성별이, 교육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당신의 창조주, 당신의 아빠,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제 그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이 땅의 어느 도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한 곳에서 왔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당신은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분의 외적인 모습과 그분의 모양, 즉 그분의 내적인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초자연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원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존재 목적은 하늘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한 장에서 창조된 당신이 두 장에서 비로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형성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자궁을 통해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당신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목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하늘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왔기에 당신은 이 땅에 치유와 기적, 표적과 기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영 안에서 활동하는 위치이며 자리입니다.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관계, 심지어 기도까지도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존재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 진리가 아직 당신의 머리에만 머물고 마음에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성으로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 양자로서 동일한 아들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끊임없이 속삭여 주십니다. 이 아들이라는 계시가 당신의 영에 임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종은 유업이 없습니다. DNA도 특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권리, 특권, 능력, 권세, 그리고 기도 응답의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얻을 때 당신은 질병을 꾸짖고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들으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망가진 가정에서 왔든 아버지가 없었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부유하며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낮은 자존감과 거절감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하며 그분의 정체성을 시험했던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 안에서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게으른 자가 아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분의 DNA와 권세를 가진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 위에서 굳게 서십시오.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깊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